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738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이튿날 뭇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 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네, 다바르가 가져다 준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다바르란 말이 굉장히 많이 익숙하시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내용과 연결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책 세페르였죠. 그 기록된 책의 말씀이 낭독되어지는데 그냥 읽혀진 것이 아니라 이제 학사 에스라와 지도자들 통해서 말씀이 해석이 되었어요. 연구가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바르로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들 가운데 참된 기쁨과 행복, 세페르의 어떤 말씀을 통해서 들었을 때는 눈물로 그렇게 눈물을 흘렸지만 그 하나님의 다발의 말씀이 있었을 때는 참된 기쁨. 그래서 지도자들이 얘기하죠.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그렇게 해서 참된 기쁨으로 나아갔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발가 된 말씀, 그 말씀의 은혜를 다발로 누리세요. 이렇게 좀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다발로 누리세요. 함께 인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다발로 누리세요. 다발로 누리시는 우리 모든 권속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8장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기대와 소망이 생겼습니다. 어렵고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도 회복할 수 있는 한 가지 길이 있구나, 회복할 수 있는 정확한 답이 성경에 나와 있구나를 생각하니까 한국 교회의 위기다, 또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 예배가 어렵다, 많은 어려운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느헤미야 성경에 나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이 재건되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늘 혼란기가 있었죠. 어려움도 있었고 영적 공격도 있었고, 근데 이제 성읍이 재건이 되어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다발의 말씀이 임하고 나니까 이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그죠? 오늘 이제 말씀 보시게 되면 13절 말씀이에요. 그 이튿날 무 백성의 족장들과 또 레위 사람들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이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다발의 은혜를 가지고 모두 다시 집으로 가서 그렇게 서로 먹고 마시고 나누며 즐거워했는데 그 이튿날 무 백성의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이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애를 쓰고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맡은 우리 목회자들, 지도자들이 정말 이 어려운 때에 본질적인 이 말씀 사역으로, 말씀으로 본질로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담임 목사 청빙을 지금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된다면 밝히 알고자 하는 이 애씀이, 이 회복이, 이 간구와 이 사모함이 회복이 된다면 교회에도 가정에도 분명히 이 다발의 은혜는, 다발의 역사는 무한하기 때문에, 엄청난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기대와 소망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목회자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제 2월 달이 되면 그런 것도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다발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말씀의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하고 그냥 끝나면 안 되겠죠, 그죠?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뭐 주중반이라든지 주말반 이렇게 성경 공부반도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세워져서 여러분 많이 신청하시고 그렇게 이제 말씀으로 회복되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다. 또 그런 기대와 소망도 이 8장 말씀을 보면서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만 기대와 소망 품지 말고 우리 모두가 그런 기대와 소망, 나에게는 소망이 없고 또 주변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들은 여전히 어둡지만 다바르의 말씀이 힘이 있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소망을 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발의 말씀이 지난주 말씀 보니까 사람들을 마음을 즐겁게 했어요. 기쁘게 했습니다.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울지 않고 여호와의 성일이니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서로 먹고 마시는 것을 나누기도 하고 신약에 있는 사도행전의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 그들 가운데 회복이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이 다바르가 그들에게 이제 회복을 주었다라고 했을 때 거기로 끝나게 되면 어찌 보면 예배는 우리의 감정적 요소로 또 끝날 수도 있어요. 오늘 제가 이 다바르가 가져다 준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제목을 정했는데 결론부터 답부터 얘기하면 다바르가 가져다 준 가장 귀한 선물은 무엇이냐?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다바르가 가져다 준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우리의 어떤 감정적 기분 전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고 기분 좋게 하고 삶의 문제를 바라보지 않도록 삶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래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기분 전환과 상황의 반전에 대해서 그 다바르의 말씀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바르 말씀의 역사의 그 최종점은 무엇이냐면 또 느헤미야를 쓰신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었다는 거예요. 깨어졌던 그들, 예배가 무너졌던 그들을 예배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벽을 세운 거예요. 세워가는 거죠. 성벽을 세우고 사람들을 세우고 지도자들을 하여금 이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는 마음을 세워가게 하시고 그것이 함께 다 어우러져서 다발의 말씀의 역사가 어우러지니 어떻게 된 겁니까? 함께 말씀의 은혜로 예배가 세워지는 장면이 바로 이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대형교회가 이 다발의 말씀의 동력을 가지고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예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전인격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감정적인 변화, 우리 너무 좋은 찬양을 하면서 그 찬양에 대한 감정적 변화, 노래하면서 좋아지는 그런 마음의 변화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데 그것과 함께 그것이 정말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삶으로 우리 이 공예배 안에서 이 감정적인 어떤 기분 전환이 되어지는 이 함께 모여진 예배.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할 때 분위기하고 함께 모여서 이렇게 성회로 공회로 예배하는 거하고 다르죠.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지금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대단하십니다. 네, 그죠? 그 예배를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환경이 어렵거든요. 혼자서 앉아서 예배한다는 거. 그래서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축복하고 힘내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 소리 들립니다. 네, 그죠? 근데 성회로 우리 공예배에서 예배할 때는 분위기가 막 살아나요. 여러 사람들이 찬양을 도와주고 있고 찬양팀이 찬양대가 또 대표 기도자가 또 은혜로운 기도를 하면 살아나죠. 분위기가 살아나요. 근데 그 공예배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일상의 예배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다바르가 가져다 준 가장 귀한 선물은 우리의 삶의 전 인격적인 전 영역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해준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을 해보아야 되겠죠. 1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제 율법에 기록된 것을 배우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거기서 보니 그 말씀을 배우고 보니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나와 있습니다. 이 초막절에 대한 절기의 회복, 즉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좀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6월절이라는 절기가 있고 그다음에 77절이 있어요. 우리에게 이제 좀 익숙한 것은 오순절. 여러분 오순절 많이 들어보셨죠? 오순절이 77절이에요. 그다음에 초막절인 거예요.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래서 6월절, 77절 이 초막절이 3대 절기입니다. 이것을 다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쉽게 얘기하면 6월절은요 지나온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이 6월절이고 77절은 현재 우리에게 지금 임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
또한 그 은혜를 연결해서 초막절에는요, 그 은혜가 있으니 지금 우리에게 이런 수확함, 이런 여러 가지 수확들, 여러 가지 열매를 주셨으니 앞으로 이렇게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가면 분명히 예비된 하나님의 열매와 소망과 그런 여러 가지 약속의 성취가 있을 것이다라는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감을 가지고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막절은 광야에서의 삶, 그들의 보여지는 환경적인 모습은 다 척박해요. 광야잖아요. 광야고 그 초막이라는 집이 뭐가 그렇게 좋겠습니까? 불안정한 집이죠. 좋은 집이 아니에요. 굉장히 초라한 집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초막절에 어떻게 하냐면 즐거움과 기쁨과 나눔이 있는 것이 바로 초막절이라는 겁니다. 지금 나의 삶이 초막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의 나의 삶이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맺어진 관계, 그 초막절 절기의 예배가 회복이 되어질 때에 그 안에서 그 초막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광야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가득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소통함과 교통함이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이 바로 초막절 절기에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6장 14절 15절 말씀을 참고해 보게 되면요, 16장 14절 15절 절기를 지킬 때는,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함께 즐거워할 형편이 아니잖아요. 광야에서 자기들도 순례자예요. 자기들도 나그네예요. 자기들도 방랑자처럼 보여지는에도 불구하고 이 초막절 절기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성중에 거하는 사람,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모두가 함께. 그래서 이것이 신약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접목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순례자의 걸음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믿는 믿음이 생겨났다면, 지금 순례자요, 지금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 기대와 소망을 품고 그 감사가 있기에 그 복음을 전하는 삶, 그 복음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삶, 그거에 대한 이야기, 그거에 대한 영적 의미가 바로 초막절 예배라는 겁니다. 15절 말씀도 나옵니다. 신명기 16장 15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복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을 주실 것이니 어떻게 하라?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과의 맺어진 그 관계, 초막절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맺어진 그 회복된 관계를 확인하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면서 그것을 나누는 바로 그런 절기라는 거예요. 그런 뜨거움이 있는 절기인 거예요. 그런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감사가 넘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인 거예요. 비록 내가 초막에 있다 할지라도,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초막절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초막절을 이제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오늘 느헤미야 본문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다 같이 모여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지도자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말씀을 밝히 알고자 배우다가 다시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명령을 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자신의 성읍으로 돌아갔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본문인데 12절 말씀 보실까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했다라고 나와 있죠. 모든 백성이 함께 성읍에 있던 자들이 수무나 광장에 다 모여서 성회를 열고 말씀의 그 깊이 있는 그 말씀을 낭독하는 말씀을 들었고, 또 연구된 말씀, 해석된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게 되어지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즐거움이 있었던 그 장소에서 그 즐거움을 가지고 각자의 성읍, 각자의 집으로 가서 나누어 먹고 마시며 거기서 크게 기뻐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15절 또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다 자기들 잘 세워진 집, 자기들이 잘 세운 성읍으로 돌아간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다시금 어떤 명령이 내려집니까? 너희는 산에 가서라고 돼 있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너 산에 가서, 너 산에 가, 등산해. 이 말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등산을 하다 보면 너무 이 건강 관리하는데 등산이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거는 저는 왜 싫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아해야 되는데 산에 올라가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산에 올라가서 지금 뭘 하라는 거예요? 성읍에 가서 먹고 마시고, 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 훨씬 나아지는 것 같구나.
조금 안위를 누리고 좀 편안함을 누리고 하면 참 좋겠는데 지금 다시 소집하는 거예요. 다시 소집해서 하라고 하는 일이 무엇이냐? 감람나무 가지, 들감람나무 가지, 여러 가지 나무 가지들을 다 끌어모아서 뭘 해라? 초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키자는 거예요. 이 번듯한 성읍 짓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다시 또 어디로 들어가라고? 초막으로 또 다시 들어가라고. 이 초막절 절기가 회복되어지는 가운데,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그들에게 명하셨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한동안 어떤 집을 사는 이야기가 나올 때 새로 나온 신조어가 있죠. 뭐가 있어요? 영끌. 들어보셨어요? 영혼부터 끌어모아. 그렇죠? 그 집을 사기 위해서 모든 것, 내가 그 돈을 낼 수 있는 그 모든 부분들을 다 끌어모아서 집을 산다, 뭐 이런 이야기할 때 영끌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그렇게 영끌을 해요. 영끌. 영혼부터 끌어모아서 내 집을 세운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똑같아요. 영혼부터 끌어모아서 뭘 끌어모으는 거예요? 지금 나뭇가지를 끌어모아 내가 살고 있는 성읍, 내가 살고 있는 장소, 그곳을 초막을 만들어서 예배의 장소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형편, 내 삶의 환경들을 나아지도록 하는데 우리는 영끌을 참 많이 하는데 그것이 뭐예요? 다발의 부재 상태예요. 다바르가 없을 때는 우리는 그러한 영끌에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안 한 건 아니에요. 절기를 안 지킨 거, 절기를 한 번도 안 지키다가 갑자기 좀 지킨 게 아닙니다. 그들은 절기도 지켰고 제사도 드렸고 예배할 거 다 했어요. 근데 그들의 예배는 다바르가 없는 상태의 예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어떻게 합니까? 그 광야에서 겸손하게 그 초막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영광만이 그들과 함께 하고 있을 때 그들의 그 예배는 광야였지만, 초막이었지만 뜨거웠어요. 즐거움이 있었어요. 만족이 있었습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불평했던 1세대를 제외하고 그 뒷세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어지고 내 것을 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성읍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제 내 삶의 평안과 안위가 내 눈앞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점 욕심이 또 욕심을 낳고 계속해서 욕심 부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점점점 뒤로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의 17절 말씀 한번 보시게 되면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지었어요. 근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대요. 여러분, 그들은 예배를, 다바르의 부재 상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 이 느헤미야 시대 때까지라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다음에 어디예요? 성경이 사사시대잖아요. 사사시대 다음에 어디입니까? 사무엘 시대가 나오죠. 사무엘 시대가 나오면 잠깐 사울 왕이 등극을 하고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분열 왕국, 얼마나 긴 역사입니까? 그러면 그 긴 역사 가운데 그들은 제사를 한 번도 드리지 않았다? 예배 드리지 않았다? 아니에요. 예배 드렸어요. 열왕기상 8장 65절 말씀 볼게요. 열왕기상 8장 65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때의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국강까지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까? 안 드렸다는 말입니까? 예배 드렸어요. 큰 회중이 모여서 큰 예배 드렸습니다. 아주 규모가 있는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들의 예배 가운데 뭐가 없었다는 겁니까? 다바르가 없었어요. 다바르가.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가 된 상태에서 큰 회중이 모여서 그냥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지키는 척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전에 예레미야 말씀 보면서 계속해서 새벽마다 안타까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예배하는 척하고 제사의 제물을 가져온 척하지만 앞에서는 제사 드리고 뒤에서 뭘 섬겨요?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을.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다바르가 없는 상태죠. 말씀이 임하진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그냥 세펠의 율법적 기록적인 그냥 그 기록만 읽고 알고 그냥 지식적인 체험으로만 끝나버렸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이들이 여호수아 때부터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엄청난 온전한 회복된 예배를 드려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임하니까? 다발의 말씀이 임하니까. 여러분, 말씀이 육신되어져서 오신 예수님,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마음속에 예수님 다 들어오셨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왜 자꾸 흔들리냐는 거예요. 왜 우리의 예배는 자꾸만 연약해진다는 거죠.
왜 우리는 자꾸 코로나 핑계를 댑니까? 코로나 한참 초기에, 지금은 조금 덜해요. 코로나 한참 초기에 교회들마다 다 들고 일어났어요. 방역 단계 올라가면서 공예배가 막혀지니까 모이지 못하게 되었어요. 타격이 큽니다. 교회적으로도 영적으로 분명히 영향이 있습니다. 근데 왜 타격이 컸어요? 우리가 왜 영적으로 우리가 막 그 나무 흔들리듯이, 나뭇가지 흔들리듯이 왜 흔들린 겁니까? 우리가 목회자들, 우리 모두에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바르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바르가 있는 척, 세패를 가지고 계속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아는 척 한 거죠. 지식 전달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는 그냥 지식적으로 종교생활, 습관적 예배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함께 했던 예배가 문이 닫히고 나니까 혼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코로나 때문에 다 무너졌다는 얘기를 막 해요. 무엇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런 핑계거리가 너무 많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겠죠. 자기들은 그 수많은 왕조들, 그 잘못된 왕들 때문에 왕들의 핍박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죠? 잘못된 왕들, 악한 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분열 왕국 가운데. 그 북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이 나쁜 왕들이 많았는데, 남유다도 그랬었고, 그런 나쁜 왕들 때문에 내가 예배 절기 못 지켰어요. 바벨론에 포로되면서 못 지켰어요. 포로 생활하면서 어떻게 예배 절기를 지켜요? 성읍이 없는데, 집이 없는데, 가난한데 어떻게 드려요? 예루살렘이 아직 회복이 안 되는데 어떻게 절기와 예배를 지킵니까? 그렇게 핑계대고 있었던 그들에게 오늘 다바르가 임하고 나니, 다바르의 은혜가 임하고 나니 그들의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흔들린다고요? 여러분 삶의 어떤 건강 때문에 예배가 흔들린다고요? 여러분의 삶의 형편 때문에 예배가 흔들린다고요? 여러분, 다바르의 부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사랑에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그 어떤 그 관계 속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다발의 축복과 구원의 은혜는 그런 한낱 질병 때문에, 그런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끊도록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발의 말씀을 붙잡는 성도들의 믿음의 선포예요.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그게 아니에요. 이제 핑계 그만. 그죠? 핑계 그만. 이제 하나님 앞에 다바르의 말씀을 사모하셔서 그 다바르가 채워질 때에 말씀의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채워지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예배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모든 한국 교회가 다 예배가 흔들린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그래도 예배가 살아나는 교회가 있었어요.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예배하는 교회들과 성도들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런 성도들이 많으세요. 온라인이 되었어도 교회에서 공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상관없이 끝까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면서 잘 유지해 오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다바르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환경을 탓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토록 다바르가 없는 가운데 있을 때는 그 모든 예배가 다 무너진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예배도 무너질 수밖에 없고 또 우리 일상의 예배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8장 마지막 부분,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다바르가 가져다 준 가장 귀한 선물은 무엇이냐면 모든 일상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 가운데 우리가 한번 참고해 볼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10절과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에요.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이 성에는요, 왕이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흔들린 자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런 것에 이 삶의 형편,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삶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었던 그런 잘못된 정치 지도자들, 그런 종교 지도자들, 자신의 이익의 것이 뭔가가 지금 침해받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들의 성, 이 시티거든요, 영어로. 이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모든 곳에서도 예수님이 왔는데 흔들리는 것을 보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일상의 삶도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12절 말씀 보실까요? 12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성전 정화 사건이 일어납니다. 6월절 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6월절 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절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제사 제물을 매매하는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정성껏 아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뭇가지를 영끌했잖아요. 가서 예배를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끌어모으고 힘을 다했던 그런 것이 없고 자신의 삶의 형편에 맞추어서 예배하는 거예요. 다바르가 없으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내 삶의 형편에 맞추어서 예배하는 거예요. 내 삶의 환경에 맞추어서 예배하고 안 하고를 선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재물들을 매매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엎으시는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교회에서의 예배, 또한 성, 아까 온 성이 소동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들어가셨던 그 성과 성전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부재 상태로 무너져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모든 것들이, 모든 성읍과 성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그 예표가 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바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있을 때만이 우리는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의지를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잘 드려야지, 주일 성수해야지, 예배 안 빠져야지, 여러분 그런 1차원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게 만드는, 자연스럽게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모하고 찾도록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바르에 대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다바르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예수님, 복음, 그 본질적 말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사모함이 없다가 그냥 예배만 와서 지키는 거죠. 아까 솔로몬 시대처럼 지킬 건 다 지켜요. 솔로몬 때 가장 화려한 예배 드렸어요. 가장 화려한 절기를 지켰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엄청났기 때문에 많은 재물들 드려서 규모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절기와 예배를 지켰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 여호수아 때 이후로 그들이 이렇게 진실되게 예배한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 가운데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산업터, 일상 가운데 예배가 드려지고 있느냐. 첫째 날과 이제 마지막 날에 성회로 모이는데 오늘 중간 날에 뭘 한 거예요? 초막, 나무를 끌어모아서 자신들의 삶 가운데 이 초막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또 확인이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 말씀 볼게요.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나뭇가지를 다 모아가지고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한 거예요. 그죠? 모든 것을 다 끌어모아서 하나님 앞에 이제 짓는데, 어디에서?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그들의 성읍, 그들이 이제 모여있는 그 성회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흩어져 있는 그들, 그 장소, 그 성읍에서 무엇을 지으라? 초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16절 말씀이에요.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어디 위에요?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무엇을 짓되? 초막을 짓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초막을 짓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성회로 모였을 때만 말씀에 감동해요.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멘 아멘 화답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다시 한번 말씀이 밝히 알고자 해서 말씀이 임했을 때에 주신, 다바르가 가져다 준 이 최종적 가장 귀한 선물은 무엇이냐? 너희가 성읍에 있든지 광장에 있든지 지붕 위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이끄시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읍 시티라고 말씀드렸어요. 거주하는 집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이런 초막이 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예배가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나뭇가지들이에요. 그 감람나무 가지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세워진 그 초막절에 집을 세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첫 시작이 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의 가정에서 세워지는 그 초막, 또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 장소 가운데 다 세워지는데 숨은 광장, 에브라임 문 광장이라는 이 광장이라는 표현이 써요.
광장은요, 고대 사회 가운데 이 광장은요, 많은 사람들이 활발한 왕래를 하는 장소로 많이 쓰여져요. 고대 영화 같은 거 보시면 넓은 그 문 앞에 광장들 모여서 재판하는 장면 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뭔가를 그 국가적인 것을 알리기 위해서, 공포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와서 뭔가를 두루마리를 펼쳐서 이야기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듣는 그 장소가 바로 광장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니까 당연히 그곳에 시장이 발달해요. 상거래가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광장은요, 우리 삶에,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형편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한가운데 한 중심이 바로 광장이라는 거예요. 성도로서 세상의 그 죄악에 관영한 세상 한가운데 놓여진 그 장소가 바로 광장, 사람이 중심이 되는 광장, 사람이 세워지는 광장, 사람이 주목받는 그 광장 가운데 지금 무엇을 지어라? 초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 광장에 초막을 지으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으로서 이곳에서 이제 주일 3부 예배를 마치면 12시 넘어서 예배 마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이후로부터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이 초막을 지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으로 가서 여러분들의 초막이 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거기에 속해 있는 것만으로도 초막이 지어지고 교회가 지어지고 예배가 시작된다라는 거. 누굴 통해서? 다발을 품은 성도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가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2022년 이 모든 우리의 이 공예배도 여러분 회복되면 좋겠어요.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어쩔 수 없어서 또 상황 가운데 다바르를 품고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하신다면 괜찮습니다. 어디서 예배하든 괜찮아요. 그렇게 말해도 돼요. 어디서 예배하든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괜찮습니다. 그것은 무엇이 전제되는 거예요? 다바르가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거기서도 뜨겁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진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선택한 것이라면 그 자리를 박차고 교회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교회에 계신 여러분들, 오늘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아요. 오늘 한번 조직에 발을 담갔으니 다시 뺄 수 없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성읍으로 돌아가지 말고 이곳에 꼭 교회 예배를 지켜주시고, 또 공예배, 이 교회당의 예배를 여러분 잘 드려야 됩니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또 다발의 은혜가 오늘 성회로 모였을 때 말씀이 낭독되어졌고 말씀에 연구된 것이 깨달아 알아진 것처럼 자꾸만 이런 통로들을 여러분 꼭 살려놓으시기 바라요. 다바르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들을 내가 이 나뭇가지를 끌어모으듯이 이런 애씀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여러분들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이 예배도, 교회에서의 예배도 살아나고, 여러분 일상에,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정말 진정한 기쁨이 이제 회복되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17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이게 너무 은혜로워요. 다 초막을 짓고, 우리 대형교회 전부 다 초막을 짓는 역사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자기들의 성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초막에서 거할 때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 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뭐하다? 크게 기뻐하며. 할렐루야. 이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정말 삶 가운데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조건 가운데 놓여진 여러분들, 눈물로 기도하는 많은 제목들이 있고 여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것이 엄청난 다발의 축복이고 힘이거든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어떤 것에서도 그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에 그 축복과 그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삶 가운데 가득할 때에 이것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이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여러분 일상의 삶 가운데 크게 기뻐하는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이세요. 얼마 전에 통화하면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회사 생활 하시는 분입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인데 성도로서 직장 생활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그렇게 싸워왔던 내적 싸움을 많이 감당해왔던 그런 귀한 성도님이세요. 세상적으로 그 직장에서 승진을 하고 일반적인 어떤 방법들을 쓴다면 같이 술도 막 마셔야 되고 사람들하고 또 윗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로비도 좀 해야 되고 어떤 청탁이 들어오면 그것도 받아들여야 되고 그 여러 가지 이 불법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데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다 안 하니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겠습니까? 회사 내에서 어려움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신다. 계속 꿋꿋이 참고 그 모든 것들 안 하고 나중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아이고 저 사원은 우리랑 술 안 마셔 놔둬 뭐 이런 식으로 되면서 조금씩 이제 나아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업무적인 그런 성과들을 많이 나타내게 했어요. 업무적인 역량을 막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거죠.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셔서 그래서 그 회사 안에서도 평가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그 성과가 그 결과들이 너무 좋은 거죠. 그렇게 이제 지내오지만 여전히 이제 그 하나의 법도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적 방법을 쓰지 않으니 때로는 그런 핍박도 있습니다. 위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어떤 평가를 하는 기준 가운데서도 주관적으로 평가하니까 그들은 자기한테 잘하지 않고 뭐 평소에는 예의 바르게 잘하시는데 사람들 관계 속에서는 잘하는데 그걸 안 한다는 거죠. 그런 로비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런 걸 안 하니까 그 사람에 대한 객관적인 그런 지표들 그런 것들을 폄하해서 잘못 점수를 매기고 뭐 이런 일들도 생겼고 그런 가운데서도 꿋꿋이 그래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고 있는 그때에 저한테 얘기한 거는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예요. 그렇게 혼자 외롭게 회사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잘 버텨왔거든요. 근데 그것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나 봐요. 그 안에도 믿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이 이제 힘을 모으기 시작했고 이 코로나의 어려운 때에 약 2달 전에 뭐가 생겼느냐? 신우회가 생겼답니다. 신우회가. 그 회사 가운데 뭐가 생긴 거예요? 초막이 생긴 거예요. 그 수문 앞 광장 가운데 그 에브라임 광장 가운데 사람의 온갖 술수가 오고 가고 있는 사람이 중심된 그 세상 가운데 딱 4명이 모인답니다. 4명. 그 4명이 모였대요.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그 모임들이 그 회사에서 시작됐다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전화 끊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거구나.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신 축복이 이거구나.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허락도 맡았어요. 이 얘기 해도 되냐고. 그래서 마음껏 하세요 하면서 또 얘기를 덧붙이시더라고요. 2달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했어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지금 계속 여전히 그 모임이 그 초막이 그 광장 가운데 지어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의 이야기 속에 있는 일이에요. 다바르를 품고 있는 성도의 삶 가운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가정에서 혼자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 가족이 믿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용기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다바르가 여러분의 삶을 초막을 세우게 하실 것이고 그 가정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시사 여러분을 말미암아 반드시 그곳 가운데 회복 주실 겁니다. 회복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도 산업도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하나님 안에 또 그런 어떤 다발의 축복을 경험하는 이번 2022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 한 곡 하고 하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우리 아까 그 카야 워십팀이 했던 찬양이에요. 이 찬양 고백을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마치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찬양이더라고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가 할 수는 없어요. 나에겐 그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 그 복음이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이 예배하세요. 여러분이 초막을 세우십시오. 여러분이 찬송하세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어렵겠죠? 싸움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찬양 고백 가지고 찬양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면 좋겠습니다. 찬양합니다.